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다면, 또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고 감사하며 살기보다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대로 죄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 허무한 것들에 이렇게 매여서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이런 완악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살던 그런 날이 이제 지나간 날들로 족한데 여전히 그 사슬에 매여서 여전히 그 고통스러운 일들에 매여서 살고 있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주여 아버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담대하게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권하리라.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김목수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부르며 찬송하겠나이다. 우리의 붉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크신 은혜와 그 영광을 말하며 영원히 감사의 제사를 올리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매일 짓는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 염려와 욕심,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옛 본성을 누르고 주께서 주신 새 사람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나 많은 영혼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보금자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겸비되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종현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성도들의 각 심령에 잘 심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마땅히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겸손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으니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음신문, 성현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이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교육은 없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교육을 시간을 조금 변경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여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시편이 아니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누가 돌을 굴려주리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주제처럼 오랫동안 다뤄진 주제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오고 그리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죠.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또 권세가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또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죽음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어요. 언제 죽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어요. 죽음은 언제 찾아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가지고 오래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고로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골골대 가지고 아유 이제 곧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오래 사는 거예요. 가늘고 길게 사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잘 살 것 같았는데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죽음은 늘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저도 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다 이런 생각을 잘 못 해보던 사람입니다. 목사지만 그런 생각을 잘 못 해보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몇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계기들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한 10월 말 정도에 불안증이 갑자기 확 찾아왔었어요. 뭐 알고 보니까 담적병이랑 좀 관련되어 있는 거였는데,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꼭 진짜 죽을 것 같은,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너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눈을 감아도 괴롭고 눈을 떠도 괴롭고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눈을 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란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너무 괴로워서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 이렇게 지금 복도식인데 복도에 나가서 이렇게 건물 아래를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참 이렇게 쳐다봤는데, 물론 이제 죽지 않았으니까 여기 있겠죠. 네, 하나님이 다행히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저 안에서 자고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셔가지고 그때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또 잠을 취하고 이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죽음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다.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막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죽음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죽음은 뭐 다 없어지는 거야. 죽음 이후에는 뭔가가 있긴 있을 거야. 뭐 죽음 이후엔 다시 태어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는 그냥 주장에 불과합니다. 왜요? 몰라요.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독한 무지에서 오는 허무함과 절망감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그 미지에서 오는 공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를 알기 전에, 부활의 능력을 알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 그게 우리입니다. 예,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우리 모두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두렵게 만든다. 그저 애써 그것을 잊어보려고 할 뿐입니다. 뭐 냉소적으로 비웃을 수도 있어요. 죽음 뭐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누구나 다 죽는데 뭐 다 죽지 안 죽는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말이죠. 애써 담담하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때론 냉소적으로 비웃으며 그렇게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양 이야기한다고 해도 죽음의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죽음은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무슨 걱정이요? 예, 병에 걸릴 걱정,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걱정, 먹고 살 걱정,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나 그 시간에 쫓기는 그런 걱정, 내 젊은 시절을 허비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 근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걱정의 본질은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요, 죽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언젠가는 해결될 거니까. 그죠?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죽음이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죽음이야말로 이 타락한 세상의 왕이며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 깊은 슬픔을 가져다 주는 폭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무섭기에 어떤 이들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 죽으면 끝이야.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으면 끝이야.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정말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인가요? 죽어버리면 그만인가요? 정말 그럴까요? 그저 그냥 모르니까 얼버무리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곧 죽을 텐데 마음껏 즐기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는 내가 모르겠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죽음으로써 뭔가 끝날 테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마음껏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겠다. 그래서 극한의 방탕에 자기를 던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도 않고 아무 염려도 없이 그냥 그렇게 불의하게 막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또 어떤 이들은 어차피 죽어버릴 인생, 고통을 줄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지성인들 층에서 인류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이 자살을 예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생각해 볼 만한 얘기예요. 그죠? 왜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고찰해 보니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이고, 거기서 그렇게 우리가 아등바등 고통받으며 버티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자. 뭐 이런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죽음 이후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많죠. 그리고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산지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올라가요.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그것을 가서 바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됐어요. 급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무덤으로 옮겨지고 거기에 넣고 뭐 이렇게 세마포를 쌓아서 넣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끝나고 나면 좀 있으면 어두워지면서부터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체가 이제 매달리면 안 되고 매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좀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 장례가 치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때 그걸 좀 온전하게 좀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장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한번 잘 돌볼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여인들의 이 사랑과 열심, 열정, 이런 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제자들 다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는데 이 제자들은 이 여인들은 그런 거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참 의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리가 있다. 그죠?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든지 말이죠. 응? 의리가 있다. 의리가 있어야 돼요. 각설하고 아무튼 이렇게 막 열심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덤으로 가고 있는 이 여인들 대단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 여인들의 심정은 참으로 절망스럽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다 지켜봤어요. 그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군병한 사람이 옆으로 가서 긴 창을 찔러 옆구리를 찌르는 것, 그리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봤어요. 공히 인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옆구리에 창을 맞았을 때 심장이 터졌다는 것에 공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 것이라고 다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의 시신이 내려지고 세마포 옷에 쌓여서 동굴 안에 눕혀지는 것을 이 여인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이 동굴 안에다 이렇게 안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무덤 앞에, 그 동굴 앞에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넋을 놓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마 무덤 앞에 앉아서 장정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뿌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동굴 안에도 한번 청소를 좀 해야 되잖아요. 한번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막 들여다가 장정들이 들겠죠. 혼자 못 엎잖아요.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안치하고 잠깐 그쪽 이쪽으로 좀 옮겨봐, 뭐 이런 얘기 들리고 말이죠. 하고, 그리고 이제 커다란 바위를 굴려와서 그 입구를 막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장하는 데 가보면요, 그렇게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매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해보면은 막 시끄럽습니다. 막 기계 포크레인 올라가는 소리, 삽질하고 막 술 취한 사람들 떠드는 소리, 저쪽에서 막, 야, 그거 이쪽으로 좀 옮겨봐봐, 뭐 이렇게 하는 소리들, 막 이런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께서 안에 이렇게 안치되고 나서 큰 바위를 굴려서 이 굴 입구를 막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사람 소리를, 에이, 거기 조심해, 뭐. 잘 굴려봐. 여기 턱이 있어. 뭐 더 밀어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왁자지껄한 분위기. 침울함 속에 시끄러움이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입구가 돌로 막힙니다. 이 모든 소음들이 예수의 죽음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장정 3-4명이서 간신히 굴릴 수 있을 만한 커다란 바위가 무덤의 입구를 막고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예수의 죽음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아주 확고한 사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덤에 가면서 이 여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좀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과 함께 하던 때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냥 예상만 해봅니다. 저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생각이 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관악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약수물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약수물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저희 집에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약수물이 제 기억에는 통이 컸거든요. 큰 통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자전거 뒤에 싣고 관악산에서 집까지 와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힘드시니까 소파에 이렇게 딱 앉아 계셨어요. 거실에 소파가 있었거든요. 3명 앉을 수 있는 소파가. 거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우유를 한 잔 따르다가 제 할아버지한테 우유를 갖다 드렸고, 할아버지는 그 우유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잠깐 있다가 나 가볼게 이렇게 하고 이제 가셨던 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묻히시고 돌아오는 길에 그 생각이 참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었지. 그때 우유를 이렇게
드셨었지, 이런 생각.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왜요? 이제 그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슬펐어요. 그럼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여인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산에 오르면서, 뭐 새벽에 산에 오르면서 전에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시던 장면이 떠올랐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새벽마다 아침에 나가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떡 떼갖고, 아, 예수님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떡을 떼던 뭐 그런 장면이 생각났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할 때 그녀들에게는 아무 걱정도 아무 근심도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니까 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내쫓고 먹을 것도 만들어내시고, 여러분 걱정할 게 없었어요. 아무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예, 끝나버렸어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났어요. 그런 도움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걱정과 근심만 남았어요. 무슨 걱정합니까? 이런 이 여자들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예, 돌 굴리는 걱정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 굴리는 걱정합니까? 예수님 살아계셨으면 걱정 안 했을걸요. 예수께서 얘기하셨겠죠. 돌! 저리 굴러! 이렇게 하면 돌이 막 굴러갔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폭풍우도 잠잠해지니까. 돌 따위야 뭐 암만 큰들,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아마 옮겨졌을 겁니다. 이 전능하신 이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들은 걱정 근심할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커다란 돌이 이 여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무덤에 누워 계시죠. 여인들은 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절망했고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런 여인들의 절망과 걱정과 근심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우리 이제 읽어서 알죠? 뭡니까? 여인들이 근심 가득한 눈으로 위를 올려다 보는데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오, 저기쯤인데 봤더니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겁니다. 응? 성경은 그 돌이 아주 컸다고, 힘이 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갈 리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 큰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으니 아마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열고 해코지했겠거니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왜 뛰어 올라가요? 예수님 시체가 혹시라도 없어졌거나, 혹은 뭐 거기 누가 와가지고 막 나쁜 짓을 했거나 그랬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막 급하게 막 거기 산에 기어가지고 막 올라갑니다. 얼른 가가지고 동굴에 막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 잃어버리고 누가 가져간 거 아닌가. 딱 들어가 봤더니, 그랬더니 말이죠, 그 무덤 안에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다. 여자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하얀 옷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뭐지? 약간. 아마도 이 청년은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천사. 사람은 아니죠. 여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죠? 알고 있었어요. 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여인들은 얼마나 뻥칩니까? 지금 예수님 죽은 걸 분명히 봤고 무덤에 그냥 큰 돌이 가가지고 그 입구를 꽉 막는 걸 봤는데, 그래서 완전히 절망해서 그 돌 누가 굴려줄까 하면서 걱정 염려하면서 거기에 왔는데, 이 죽음의 권세를 그 새벽 내내 실감하면서 거기에 왔는데, 근데 그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는 한 천사가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살아났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들의 일생 전체는, 또는 우리 모든 인류의 일생 전체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빠른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죽음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완전히 압도되어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그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두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여인들이 이 천사를 만나는 그 순간, 큰 돌이 굴려지고 그 안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그 장면을 본 그 순간, 여러분, 인류 전체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너지고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무덤은 드디어 무너졌어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한 사람이 나타나신 거죠. 천사들은 그녀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자들이 밤중에 길을 잃어가지고 딴 사람 무덤에 간 거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딴 무덤에 간 거 아닌가, 새벽에 길을 잘못 찾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천사가 얼마나 뻘쭘합니까? 그죠? 거기 천사가 앉아있다가 니네가 예수를 찾는구나 뭐 얘기한 건 다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럼 바보 같은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게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지 않으려고 말이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아주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 천사가 앉아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도 들리지도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는 하고 있지. 그럼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시잖아.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무덤을 잘못 찾긴 뭘 잘못 찾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 죽음은 더 이상 예수를 묶어둘 수 없었어요. 무덤은 더 이상 그를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살아나셨고 이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인류에게는 더 이상 절망과 죽음이 세도를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드디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산소망이 드디어 생긴 겁니다.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영원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죽음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천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보라, 그래도 어떤 곳이니라. 천사는 놀라고 있는 여자들, 믿지 못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손짓하며 말합니다. 예, 지금 천사는 여인들에게 확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인해라, 보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눈을 들어 보다, 그리고 와서 보라,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고. 뭘요? 예수께서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눈으로 좀 보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응? 보라, 확인해봐라, 만져봐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에서 2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뭐 어떤 장면이었는지 잘 상상이 안 돼요. 뭐 한 명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앉아 있었고 한 명은 서 있었나요? 뭐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잠깐 한 명이 어디 뭐 일보러 나갔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두 명이, 누가복음에서는 2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서 있죠.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1명이라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또 1명이 바위를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아마 뭐 그 장면 안에서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지금 일어난 일이 뭔지를 천사들이 깨우쳐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지금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네 지금 왜 살아계신 예수를 죽은 자들 사이에 와서 지금 찾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여자들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답답이더라. 예수께서 너네한테 얘기하시지 않았냐? 응? 갈릴리에서 순환 예고를 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앞에 부분에 보면요, 8장부터 예수께서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뭘 알려주세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 얘기를요, 여러 번 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만 하는 게 아니라 9장에서도 하고 10장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순환 예고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3차까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때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지 않으세요. 이유를 십자가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제자들은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서 따르고 있던 여러 사람들, 여인들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구나 이 얘기를 듣고 살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까지 그걸 믿고 있지 않다가 이제 천사한테 책망을 듣는 겁니다. 뭐라고요? 야, 니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는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여기 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는구나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결과는 뭐예요? 절망과 걱정과 근심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천사들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잘 못 믿겠으면 보라는 거예요.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만져보고, 그리고 확인한 이후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예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를 뵙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갈릴리 갈 거다 이 얘기도 전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기 전에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거다. 그러니까 너네는 내가 고난당한 이후에 거기서 날 만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엉뚱한 얘기 하죠. 뭐라 그랬어요? 딴 사람들이 다 나 예수님 배신해도 저는 배신 안 할게요. 이렇게 아주 못된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민망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가 혼나죠. 너는 3번이나 너는 날 부인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장면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랬는데 말이죠. 지금 천사가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먼저 너희를 기다리고 계실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갈릴리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는 왜 거기로 가는, 왜 갈릴리로 가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안 되나요? 왜 갈릴리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고향이죠, 고향.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향이죠. 왜 고향으로 갔을까요? 뭐니 해도 고향이 편안하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갈릴리는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뭡니까?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만난 곳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아 처음으로 사명을 받은 곳이에요. 예, 주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곳입니다. 예, 그곳이 갈릴리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볼 때 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와는 정말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맨날 믿음 없고 다투기 좋아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 말씀은 더디 깨닫고 비유는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할 줄 모르고 위험하면 도망이 나가는 엉터리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들은 실패자예요, 실패자. 사람 낚는 어부요. 사람은 무슨 물고기나 제대로 낚나요? 물고기도 잘 못 낚는 엉터리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네,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갈릴리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금 온전케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실패자들을 일으켜서 다시금 온전한 모습으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서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고 거기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천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이 여인들을 재촉합니다. 빨리 가라. 응?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그 제자들 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인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요? 부지런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막 달려가지고, 야, 지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니네 지금 다 도망갔던 거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들은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에 누가 굴려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근심 걱정, 이제 날려버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슬퍼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어요. 왜요? 죽음의 권세는 깨졌고 우리의 구주는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약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들은 그 증거를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누워있던 자리를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책망을 들었죠. 예수께서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녀들은 여러분 절망에 빠진 여인들이 아니라 생명의 전파자요 소망의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함께 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정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불신앙을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불신앙을 버려야 되겠어요.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 고통에 빠져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당장 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보십시오. 여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버려야 되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죽음에 매여서 걱정, 근심, 두려워하는 마음,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세상을 두리번거리는 그런 모습, 공허함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다 뭐냐, 죽으면 끝이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 당장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죽어서 꼼짝 못하고 무덤에 누워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 그를 굴려내시고 무덤에 그 돌을 굴려내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초월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그저 간간히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가지고 야, 많이 힘들지? 괜찮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이나 만져주시고 많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의 병마를 치료하실 수 있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이제 그런 걱정 근심 버리세요.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은데요. 예,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좀 이렇게 가난하게 좀 어렵게 살다 죽으신 분 많아요. 왜? 좀 어려움 좀 당하면서 죽으면 어때요? 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막 담대하게 얘기하죠? 어려움은 싫은 건데. 예,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짧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너무 짧아요. 정말 너무 짧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깜짝 놀랍니까? 야, 세상에 이 땅의 세상을 저렇게 짧은 건데 저기에 매여가지고 저렇게 아등바등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아주 난리 버거지를 피웠구나. 어휴 바보 같아. 어휴 바보 같아. 저렇게 금세 지나갈 것을. 눈 감았다 뜨면은 끝나버릴 그런 짧은 인생을 말이지. 그러고 살았구나. 깜짝 놀랄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혹시 손거스러미 나보신 적 있습니까? 손거스러미?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럽죠? 손거스러미. 근데 손거스러미 났다고 막 근심 걱정 막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손거스러미, 이거 어떡하는가? 손거스러미 이거 빨리,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은 없죠? 왜 없습니까? 왜 손거스러미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나요? 예, 이 연고 바르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손거스러미는 없어질 거예요. 뭐 이틀 갈까요? 짧은 시간밖에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가난합니까? 좀 아픈가요? 좀 고통스럽습니까? 예, 그래서요. 잠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도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8살이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인생이 참 짧다. 네가 인생을 뭘 알아? 근데 자기 이때까지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야. 너무 빠르다. 눈 감았다 뜨니까 벌써 밤이야. 어휴, 시간이 빨라 아빠. 이렇게 아주 웃기고 있어요. 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아주. 근데 진리를 지금 꿰뚫고 있어요. 시간이 빨라요. 저는 아직도 제가 고등학생 같아요. 오바죠? 네. 근데 막 금방 여기 막 지금 젊음을 막 누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막 아직 좀 몸이 좀 잘 움직여지고 말이죠. 그리고 막 뜀뛰기를 해도 숨도 안 차고 아주 활기차게 이렇게 막 다닐 수 있는 분이 있나요? 금방. 이 짧은 인생이 너무 아등바등하지 마세요.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보 같은 신앙, 걱정, 근심에서 빨리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걱정하고 근심해봐야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흰 것을 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염색하면 되는군요. 검은색을 이것도 염색하면 되는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검머리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다. 흰머리 하나도 검게 만들 수 없다. 그죠? 맞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근심과 걱정을 버려야 되겠어요. 뭐 진로가 좀 불확실하고 뭐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또 무슨 걱정입니까? 우리에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을 거듭해서 보고 큰 확신과 또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말씀만으로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다 같이 짬짬이 해가지고 써놓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혹시 듭니까? 어리석은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자세히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했죠. 부활은 가장 잘 증명된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라 시대에 선덕여왕이 있었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더 잘 증명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 부정하려고 막 애썼던 사람들. 근데 부활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들이 거듭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의 기초 강의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당대의 지성인들이에요. 당대의 지성인들.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들을 사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도는 좌절되었고, 그 행복한 좌절은 그들에게 영생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되시나요? 기독교 신앙이 가짜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너뜨리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될 근거는 아주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만약 확인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부활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증인들과 증거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도 많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승천하시는 걸 본 사람들만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각 시대별로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부활 때문에 사자밥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부활한 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어떻게 그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잠깐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신에게 제가 절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부활하셨어요. 이러한 고백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줬던 사람들이 한둘이냔 말이에요. 사도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정말 아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저 성도들, 젖먹이들, 어린아이들, 여인들, 그 심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면 어떻게 로마의 10대 박해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쟁이 등쟁이들의 그 몇 가지 알량한 거짓말이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엎고 인류 역사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뭡니까?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봤으니까. 내가 만져봤으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그와 함께 떡을 먹고 그와 함께 물고기를 나누어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정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무턱대고 믿는다고 말하는 광신도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믿는 이단도 아니고 죽은 자가 언젠가 돌아온다고 믿고 있는 사이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거짓된 가르침과 우상들을 이기셨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가르치고 증거했던 것들이 진실됨을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믿을 수 있고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우린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좋아요. 저는 여러분을 믿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 부활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교회의 탄생. 여인들이 예수의 누운 자리를 보고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의 현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들을 생각하고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파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안전하고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어떻게 안전할 수 있어요? 이거 안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도 아무 할 말 없을 겁니다. 저 세상을 보세요. 저 절망 가운데 병에 걸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려움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세상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냥 애쓰는,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냥 자신의 인생을 하루하루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가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죠. 이 여자들이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파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들처럼 무서워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혼란에 빠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후에 여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가긴 간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시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뛰어와요? 베드로가 뛰어옵니다. 베드로랑 제자 한 명이 뛰어와가지고 둘이서 이제 진짜다. 아유, 깜짝 놀랐죠.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걸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걱정부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부터. 아유, 목사님, 제가 이 전한다고 믿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믿게 하래요? 우리가 어떻게 믿게 합니까? 저는 믿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믿게 못해요. 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말자를 가지고 예수를 일으키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저 이미 살아나신 예수, 이미 굴려져 있는 돌을 전할 뿐이에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그 무덤에 매어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난 이것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보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면 그만이에요. 주님이 믿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친히 증거하실 겁니다. 우리가 답답할 수는 있겠죠. 야, 넌 막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넌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구나. 이 답답아. 살아났다니까. 내가 봤어. 답답할 수는 있겠죠. 답답할 수는 있는데요,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막 계속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할 소식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자꾸 전하려고 하는데, 부끄러워서요. 복음 전하는데, 이거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 부끄러워요? 뭘 부끄러워? 뭐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뭐가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사람을 전합니까? 슬픈 소식을 전합니까? 우리 슬픈 소식을 전하는 거면 참 얘기하기 좀 이렇게 불편할 거예요. 그죠? 사실 너는 곧 죽어. 이런 얘기.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 이런 얘기 못하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렇게 그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으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제 죽는지 얘기하기 어려워요. 입이 안 떨어져요. 왜요? 안 좋은 소식이니까. 근데 말이죠,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요, 안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좋은 소식도 전해야 돼요. 안 좋은 소식 뭡니까? 곧 죽을 거다. 인생 금방 끝난다. 뭐 이런 얘기 해야겠죠? 그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이런 얘기를 막 기쁘게 해야 돼요. 왜 기쁘게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기쁘게 하죠? 넌 지옥 갈 거야. 왜 기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심각하지만 기쁘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옥에서,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할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허무주의에 빠져서 괴로워하거나 이 땅의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입니다.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소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니까. 허무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니까. 두려움에 질려있던 인생이 담대한 인생이 되니까. 이 땅에서 눈물바닥으로 그냥 살아가던, 눈물바다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웃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니까.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되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구원의 능력이 되니까. 이걸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도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죽음은 우리를 무덤에 가둬두지 못할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거예요. 허무함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쾌락은 더 이상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지 못할 겁니다. 술이나 담배가, 도박이나 중독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할 겁니다.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이제 없어질 것이고, 세상 염려 때문에 하루하루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앞에서 마귀의 권세는 정말 아무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믿는 자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실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새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여인들과 같이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활을 목격하여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참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정말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주님 낙심하며 살아가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 끝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그것을 전파하는 소망의 전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음을 믿고 그것을 누리며 전파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복음을 모르는 자들, 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평생 살 때에 이 물질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죽음이 활개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위축되어 있는 삶에서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몸이 연약한 지체들 또 이렇게 고통 겪고 있는 지체들 몸이 회복되고 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등불 같은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의지하며 또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